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두 가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풍요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어떤 것인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파라다이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진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에덴이라고 하는 구역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 그대로,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극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아니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단에게 그 미혹의 잔꾀에 빠지게 되므로 이 모든 행복함, 에덴 동산, 만족함,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인 낙원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다시 에덴 동산의 회복, 행복과 풍요로운 만족한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400년 동안 숱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출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황무합니다. 풀도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심으로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양떼들의 젖이 충만한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꿀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땅입니다.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마음은 강팍하고 복잡하고 삭막하여 여전히 광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심령이 감사함과 찬양의 꽃을 피우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가정은 사랑과 감사가 메말랐고 인정이 메말랐고 가족이 원수처럼 지내는 하늘이 닫힌 삭막한 그런 광야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가정은 안식과 사랑과 그리고 위로와 서로 소중히 여기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같은 이가 있고 광야 직장이 있고 가나안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아무 의미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겨우 나가기 싫은 직장을 나가는 사람은 여전히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삶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은 그 직장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에 아무런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고 마음에 행복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은 여전히 광야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정말 즐겁고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령의 기쁨이, 그리고 사모함과 은혜가 감격이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우리가 신앙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 땅을 밟아 거기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밟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되는가를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을 끌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존재가, 모세가 죽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도 이런 메시지 처음 들을 겁니다. 모세가 죽어야 가나안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모세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목전까지 왔지만 그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빤히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에집트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냈지만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를 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의 기적의 지팡이, 표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보고 따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켜 갈라놓은 그 표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도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표적으로 먹고 마셨으며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의 기적과 표적은 많이 보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따랐지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모세의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세의 표적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결국 그도 느부산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따르던 이스라엘 1세대 200만 되는 모든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대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능력의 표적의 지팡이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의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따랐고, 율법을 어기면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지금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고, 이제 역대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이래에 둘도 없는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좋은 목사님을 따라가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압니다. 좋은 목자들을 따라가면 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 또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선희 목사나 조영기 목사나 김용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라도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종들은 다만 우리를 여호수아 앞에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배우셔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바톤을 잡는 자가 누구냐 말입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해석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발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표적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왔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 출세하며 부자 되는 표적을 따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적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 시간에 모두 예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떡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더라, 건강한다고 하더라. 예수님 안에 건강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 거기 갑자기 누가 나타났냐면 구약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안 있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만 남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안선익도 없어지고 조영기도 없어지고 김영희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켰던 기적의 대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도 지났고 모세도 지났고, 이 말은 엘리야의 기적도 모세의 율법도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입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역이나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 가지고는 안 돼, 내 성경 66권 가지고는 안 돼, 다른 책이 필요해, 더 중보자가 필요해. 예수 아닌 자들이 자기를 예수라 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모세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서 모세가 죽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책방에서 유행됐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독교인이 쓴 책인데 지금도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책입니다. 공자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공자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공자가 누구입니까? 공자는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공자는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고 참선을 강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자의 교리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공자님 말씀같이 살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고, 인간이 착하게 살면, 법 없이 살면 천국 갑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로 죽었겠습니까?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 가냐고. 법 없이 사는 그 삶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못 간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에 대해서 도리를 다하고, 친구의 도리를 다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그럼 천국 갑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삽니다. 우리가 늘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청문회 할 때 꼭 흠잡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사기 쳐먹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뭐 옛날에 뭐가 있었다, 그런 걸 들추우면서 늘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인간 중에서 누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몰라서 그렇지 흠과 티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모든 법도를 다 지키며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뭐 예수나 공자나 불교나 똑같아,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분은 아직 가나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말입니다. 인간의 도리와 도덕과 윤리를 다 지켜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자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공자님이 여러분 안에서 죽으셔야, 돌아가셔야, 그래야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면 그 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건 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세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이나 이 땅에서 우리를 신앙으로 지도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우리를 여호수아 앞까지만 우리를 인도할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엘리야도 죽었고 모세도 죽고 기적을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이 죽어야 되고, 공자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될 것이고, 그가 우리를 넉넉하게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에덴 동산 땅을 우리가 밟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밟고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하는 두 강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는 홍해바다요, 홍해강이요,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홍해는 모세의 인도로 건너온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모세의 지팡이로 가나안을 건넜습니다. 아니,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지나면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이 광야에 오래 머물수록 수고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에 들어서면서 일주일이면 빨리 걸어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큰 싸움이 벌어지자 그 교회에 먼저 다니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서 다른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계속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당신은 왜 교회를 안 나가냐? 이 교회가 그렇게 좋냐? 그 초신자의 말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람을 보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되어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가나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닌 지 40, 50년 되어도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것들에게 붙들려 인정에 붙들려
여전히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쉴만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걸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걷는 동안에 옷은 헤어지지 않았지만 에집트에서 나온 노예복 그대로였습니다. 좋은 옷 한 번도 못 입어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발은 에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나온 것입니다. 신발은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발 한 번도 못 신어봤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천막 치고 매일 천막 뜯고 메고 다니는 것이 고작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지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보면서 요즘에 책방에 가서 아니면 마음에 제 감동이 있으면 책을 사서 여러분이 한 권씩 들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 책방에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아주 요즘에 교회에 유행이 되었어요. 근데 그건 부자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부자 되려고 읽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막 목자가 목원들에게 책을 사주고 목사님이 주직자에게 책을 사주는 이게 요즘에 유행이 됐어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책 내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 이 생활에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세계의 모든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었던 기독교인들을 소개하면서 그 책을 써놨는데 한 번씩 꼭 보시라는 거예요. 꼭 보시라는 거예요. 큰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꼭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가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바로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드리고 기도하는 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틀림없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만족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신령한 삶 그리고 육신적인 삶 정신적으로 지장이 없는 그런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먹지만 말씀을 먹을 때뿐이지 금방 목마르고 심령이 삭막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 아직도 광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가장 불쌍한 인간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끼어 있는 광야 인생 존재입니다. 가나안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인간. 이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무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이틀치도 만나를 거둘 수 없는 곳입니다. 안식일 전날 외에는 쌓아놓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먹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 광야에서 헤매이는 신앙인, 이게 가장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제가 쳐다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있지요. 여러분 여기 모인 분 중에서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가 틀림없는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여기서 예수 안 믿고 살기는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이 평생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서 늘 도는 생활, 빙빙빙 방황하는 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통과해야 할 광야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애굽이 그리웠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 부추, 마늘, 고기, 그 먹던 시절에서 그들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늘 광야에서 불평한 것이 애굽에서는 뭣도 먹었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종된 주제에, 에집트에서 노예된 주제에 뭘 그렇게 푸짐하게 먹었겠습니까? 주인 몰래 고기 까마 고기 굽다가 몇 점씩 띄어 먹던 고기, 그거 하긴 몰래 먹는 게 맛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릴 생선, 채소를 그리워하면서 자꾸 옛날을 뒤돌아보며 귀의 것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추와 오이와 꿀이 비유가 됩니까? 부추를 먹는 것과 꽃에서 딴 꿀을 먹는 것과 같습니까? 푸른 초장에서 양이 마음껏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내어주는 젖과, 여러분 슬쩍슬쩍 고기 가면서 훔쳐먹는 고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에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를 지체치 말고 할렐루야 통과함으로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강은 모세를 따라 건넜지만 요단강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홍해가 세례의 강이라면 요단강은 성령의 세례로 건너가는 강입니다. 제자들이 가나안의 심령의 은혜를 누린 것은 세례를 받던 때가 아니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때입니다. 홍해는 예수님이 나 위에서 죽어준 은혜로 건너가는 강이라면 요단강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애굽을 그리워하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런 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강이 홍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잘 보세요. 너의 신발로 밟는 땅이 아니라 너의 발로 밟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나 에집트를 지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신발을 신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에덴 동산, 이 축복의 땅은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며 신고 살았던 그 신발을 신고 광야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신던 신발과 광야를 지날 때 신던 그 신발을 신고는 가나안 땅을 두를 수 없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헤매면서 다니던 그 신발을 벗어야만, 노예 생활하며 에집트의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며 끌려다녔던 그 신발을 벗어야 한다 말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온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발이 없는 아이는 혼자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업고 다니고 엄마가 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고 다니든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든 여전히 믿으면서 세상을 방황하며 아직도 인정과 사정과 형편에 어울려서 그렇게 늘 나의 수고로움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거운 짐을 지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모든 신발을 벗어놓고, 그러면 우리의 짐을 벗어놓으면 가볍고 쉬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데,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밟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가나안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간 시편 122편처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하였노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빨리 나갑시다.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교인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빨리 나가고 싶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 것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도 그렇게 무겁게 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별로 매료가 없습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저 한번 나가주면 됐지 뭐. 점점점 한국 교인들이 종교인으로 다 탈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즐거움이 없고 삭막하고 세상 재미로 어떻게 삶을 좀 얽어보려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어디 콘도 가서 하루 쉬는 것 속에서 안식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기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콘도도 가서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여러분 해수욕장도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기 안식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더 피곤이 몰려옵니다. 더 다음날 더더욱 직장에 가기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나안 땅은 천국 삶입니다.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고 교회 생활이 천국 같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 같고 직장 생활도 기쁘고 할렐루야, 모든 삶 속에서 그런 가나안 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위해서는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러분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죽고 주님이 사시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주님